오늘 밤에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를 전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한국이나 미국 같이 신앙생활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에서 핍박 혹은 박해라는 단어를 접하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가 사는 삶에서 핍박이나 박해라고 부를 만한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 핍박, 박해와는 또 다른 차원의 어려움을 겪죠. 개인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있고요. 공동체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있죠.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읽는, 우리가 읽었고 또 나누는 이 말씀은요.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는 건 핍박이나 박해라는 단어를 누군가가 우리에게 신앙을 버리라고 강요하면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옛날과는 다르게요. 우리의 신앙을 뿌리 뽑는 방식을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위기를 겪게 만드는데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박해나 핍박을 받는 순간이라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을 통해 받지 않는다 해도 사탄이 영적으로 우리를 건드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만한 내적인 혹은 외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있죠?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은요. 우리보다 앞서 가셨던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간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어려운 순간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때 어떤 마음과 자세를 품었는지를 살펴보고 따라가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선배들이 애써서 믿음을 지키려고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지켜주셨는지를 기억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기도 가운데 구하는 거죠. 우리가 애써야 될 부분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놓고 우리가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두 번째 방법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기.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든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다 더 확실히 알고 기록된 그 말씀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라는 거죠. 13절과 14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바울은 디모데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디모데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과 사입이 거짓 교사들과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성도들 개개인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건 물론이고요. 교회 공동체가 와해되게 만드는 세력들이에요. 절대로 교회 공동체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거짓 교사들, 이단과 사입의 활동은 점점 더 강도가 더해져요. 그래서 교회를 거세게 위협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가 처한 그런 상황을 더욱 악해지고 더욱 속인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더 악해지고 더 속인다라는 말 왜 했을까요? 자, 이단과 사이비는 진리가 아닌,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애초에 근본 본질 자체가 다른 복음을 전해요. 말로는 복음이라고 얘기하지만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진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전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건 포장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요. 성도들이 귀를 기울이게 만들어요. 이들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결국에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냐? 신앙이 무너지고 교회 공동체는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고 무너진다는 거죠. 디모데는 지금 교회 지도자로서 이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교회 리더로서 디모데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디모데 자신이 이미 배웠고 확신하고 있는 말씀,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 순전한 복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붙들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라라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얘기했죠. 14절 뒷부분이요. 자, 여기 거한다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거한다. 두 가지 뜻이에요. 꾸준히 머무른다라는 겁니다. 어떤 한 장소에 우리가 옮겨갔어요. 그럼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혹은 무언가를 우리가 얻게 되었다면 그것을 확고히 붙드는 거예요.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얘기합니다. 그럼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한 일이 뭘까요?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금 바울은 어려서부터 배운 하나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라. 그리고 거기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꽉 붙들고 있으라는 거죠. 자, 그 말씀 붙들고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을 벗어난 다른 가르침에 마음을 빼앗기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벗어난 가르침은 어떤 것도 복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죠. 아무리 듣기 좋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은혜가 되는 말이라고 해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마음에 감동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복음이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가르침이 아니라면 어떤 것도 복음이 될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든든히 붙들도록 만들지 않는다면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건 가짜 복음이거든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디모데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복음, 그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디모데 주변에 두셨어요. 그리고 그 신앙의 선배들을 사용하셨어요. 디모데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입술을 사용하신 거죠. 자, 본문 14절 상반절부터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와 또 어머니에게서 성경 말씀을 배웠죠. 가정 안에서 신앙교육을 받은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렸을 수도 있겠죠. 자, 또 어느 정도 일정한 나이가 지나고 난 다음에 외할머니, 어머니 외에도 디모데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생겼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그들에게 디모데는 말씀을 배웠어요. 자, 그렇게 말씀을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일어난 어떤 열매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방금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구원의 길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끝이 나지 않았어요. 구원의 여정,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구원의 길에 들어선 한 사람으로서 디모데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약속받았는데 이 구원을 온전히 누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디모데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간단히 얘기하면 바울이 얘기했던 권면 그대로예요.
성경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달리 표현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어서 나에게 하라고 하는 게 뭔가를 깨닫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주신 이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이 지시하는 대로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 그 길을 보여주는,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영적인 길잡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이 기록되게 하셨어요. 자,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책이죠. 물론 인간 저자의 손을 빌어서 기록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내용의 소스, 원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이 이런 내용 원하실 거야 라고 써놓고 이건 성경 이렇게 얘기하게 하나님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들은 성경에 포함되지 않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Inspired by God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에 의해서 영감을 불어넣어서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성경책을 기록하게 하셨냐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이 땅을 살아갔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셨고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읽게 하시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4가지가 있다고 얘기하죠. 크게 4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랬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교훈이라는 단어요. 디다스칼리아라는 단어인데요. 가르침을 얘기해요. 가르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고 확신해서 따라야 될 내용이 뭔가 가르치려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읽음으로 인해서 귀로 들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 게 뭔지 헷갈리게 하지 않으려고요. 분명히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을 벗어난 어떤 가르침도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없죠. 디모데가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단 사이비의 가르침을 성경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것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성경 말씀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인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죠. 복음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듣는 가르침의 판단의 근거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길은 거기에 있으니까. 자, 하나님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바른 믿음, 바른 실천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쓰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책망이라는 단어, 멜레그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자, 이것은 잘못된 걸 드러내는 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단 사이비의 가르침이 왜 잘못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의 교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반드시 사용해야 되고 꼭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성경이에요. 물론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혹은 어떤 정리된 교리나 설교 내용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베이스는 항상 성경이어야 돼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줘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얘기합니다. 왜 찔렸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니
그들이 지금 잘못 생각했구나,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성경의 역할이 드러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에 들어섰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달려가면 최종 목표지인 구원에 우리가 이를까요? 그렇지 않죠? 한참 멀어져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된 목적, 책망하는 이 역할을 무시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 읽으면서 내 마음에 듣기 좋은 거, 귀에 듣기 좋은 거, 단 말씀만 듣는 거 아주 위험한 태도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잘못된 길을 갈 땐 책망하십니다. 우린 삶에서 끊임없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죄를 짓죠. 성경이 우리가 그런 길을 가고 있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찌른다라는 거예요. 자, 책망하는 성경의 역할,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 왜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바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바르게 한다라는 단어, 에파노르토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잘못된 게 있을 때 그걸 고치는 걸 얘기해요. 수리한다라는 거죠. 집안에 어떤 기계장치나 물건이 고장났는데 여러분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불편하고요. 나중에는 그 고장난 게 점점 커져버려서 회복하기 어려운 혹은 큰 비용을 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성경은 얘기해 줍니다. 교훈해 줍니다. 잘못됐다라고까지도 얘기해 줘요.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 그 기능을 통해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심각한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고칠 수밖에 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서 본래 가야 될 길, 출발점으로 다시 가게 만든다는 거죠. 성경은 이런 일을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달리 표현하는 내용이 있죠. 회개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잘못된 것을 고치는 일을 하시려고 하고 성령님을 통해 그렇게 하시려고 하고 우리에게는 회개를 요구하세요. 반응하라는 거죠. 응답하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하시려고 할 때 내가 그동안 들어왔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 잘못된 가르침 혹은 그 잘못된 가르침에 마음을 빼앗겨서 생활해온 생활 방식이나 습관이 몸에 깊게 배어 있으면 이 바르게 하기 위한 과정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 있어요. 습관을 바꾸는 거는 어렵잖아요. 오래 했을수록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당연히 그러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이단에 빠진 성도들이 그들이 그동안 배웠던 교리를 완전히 버리게 하려고 할 때요. 이단 여러 단체에 관여했던 분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다시 재교육하느라고 반증 교육하느라고 교육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이래요. 최소한 40시간 교육해야 됩니다. 최소한. 근데 이것도 전제가 있대요. 이단에 빠진 분들이 이런 반증 교육, 그들이 배운 교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다시 확인하는 이 교육 과정을 참여하겠다라고 결심하고 꾸준히 왔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다가 나중에 다시 또 원래 상태로 가면 또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벗어나서 잘못된 걸 믿는 결과는요. 엄청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려고 하진 않으세요.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거죠. 다른 길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다면 돌아온 길에서 계속 꾸준히 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거기에 반응해야죠. 회개라고 하는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네 번째 목적, 세 번째 목적과 연결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세요. 고치게 하세요. 그러나 잘못된 것을 고쳤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옳은 것을 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의로 교육하세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 그래서 의라고 말하는데
그 의를 교육하신다는 거죠. 의로 교육한다. 파이데이아라는 교육한다는 뜻이고요. 의로라는 말은 엔 디카이오스네라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룩한 삶의 방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훈련 체계를 만드시고 그 훈련 체제 안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의로 교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말씀에, 성경 말씀에 다 들어있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성경 말씀이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로 교육받는 거죠. 자, 이런 목적을 두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대로, 우리를 이끄는 대로 따라간다면 우리가 얻게 되는 결과가 어떤 걸까요? 오늘 본문은 명확히 얘기하는데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것이고 그 건강한 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온전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신앙이 건강하다는 것, 삶이 온전해진다는 것 아주 중요하죠. 온전한 삶, 온전하다, 완전하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이단과 사이비는 물론이고요. 우리가 삶의 어려움 때문에 신앙의 기본이 흔들릴 때 그런 우리를 바로잡아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들의 영적인 근육을 강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어려움을 감당할 힘을 갖게 하세요.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영적인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을 갖고 있는 거 도움이 되는데 내 몸이 약하면 그 좋은 약도 소용없을 때 있어요. 오히려 거꾸로 내게 주어진 약은 별로 없지만 내 몸이 튼튼하고 건강하다면 면역력이 강하다면 내 몸을 공격하는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다른 길을 갈 수 있고 영적인 어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어떤가요?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성경을 제일 먼저 찾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실까? 성경을 먼저 펼쳐보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을 때 많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위로해달라고, 조언해달라고 부탁할 때가 많잖아요. 다른 사람의 위로와 조언이 필요 없는 거 아니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 말씀보다 우위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을 자꾸 찾게 만들고 의지하게 만들어요. 사탄은 하나님부터 멀어진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올까요? 이단과 사이비 같은 잘못된 가르침을 달콤한 포장지에 담아서 우리에게 건네줍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관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요. 또 삶의 어려운 상황을 겪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 없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두실 수 없지라고 하는 의심과 불신을 갖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 위협, 유혹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딱 하나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딘가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았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또 그분들이 처했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웠어요. 그런 신앙의 선배님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힘의 근원, 능력의 오른팔을 내밀어서 붙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위험이 닥쳐오고 나서 그때 말씀 찾는 거 때로는 때늦은 대책 마련될 수 있어요. 서 읽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죠. 이미 우리의 삶은 타격을 입고 무너져 버린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 보수해보겠다고 하는 게 될 수 있죠. 그럼 무너졌을 때 말씀을 찾는 거, 안 찾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지혜로운 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말씀의 터 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 내 인생에 큰일 없고 평온하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이 미리미리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또 내 손에 쥐어들 말씀의 검으로 무장할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의 훈련은 전쟁이 없을 때 가장 많이 이루어져요. 전쟁이 벌어지면 훈련시킬 새가 없습니다. 나가 싸우기 바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삶이 어찌 보면 평온한 상태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 때라면 우리 스스로를 제대로 준비시킬 수 있는 앞으로 언제 다가올지 모르지만 영적인 싸움이 벌어질 때 제대로 싸울 수 있도록 이기는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무장시킬 수 있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경을 우리에게 중요한 도구로 쓰셨습니다. 우리의 잠든 영혼, 죽은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영혼의 양식이에요. 또 하나 우리를 지켜주는 영적인 무기 말씀의 검입니다. 이 말씀의 검을 소홀히 대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을 한 주 동안 적용하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나누고 그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질문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살고 있는가? 이 말은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선택과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있을 때 사람에게 먼저 달려가는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나에게 길을 보여달라고 하는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요. 두 번째, 삶의 순간마다 선택과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는가? 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성경 읽습니다. 그러나 선택과 결정의 베이스가 하나님 말씀에 있지 않을 때도 많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이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선택과 결정과는 다른 방향으로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반복해서 꾸준히 나에게 동일한 말씀을 준다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선택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한 주 동안 지내면서 나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무엇이라 답을 해나가고 있는가? 또 한 주를 다 지내고 다음 주 수요일쯤 됐을 때 나는 어떤 대답들을 해왔나?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무엇인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고 같이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오늘 나눌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